오늘 주 안에서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보하는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부모님과 자녀가 화목해야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집안이 화목해야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행복의 그 같은 파장이 퍼져나가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별히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부의 과 같은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교회를 낳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라서 부부가 화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부부를 통하여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화합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땅을 정복하고 짐승을 다스리는 형통함과 권세가 있다. 그런데 부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가정도 힘들고 땅을 정복하거나 짐승을 다스리는 모든 세계 일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과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어요. 웬일인지 참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참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가 가장 힘든 나라란, 어쨌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단, 실질적인 그런 여건이나 환경은 훨씬 다른 나라가 보면 좋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고통이고 또 자녀에게도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전반에 걸쳐 대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자녀가 없으면 나라가 소멸하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위기의 시대에 사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을 서로 측은히 여기고 용기와 힘을 주어서 새로 나라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이때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건국 훈장을 줘야 돼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건국 훈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만주벌판에서 싸운 사람에게만 건국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에서 온 세계에 나가서 잃어버린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찾고자 애쓴 사람에게만 건국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하고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이 속에서 온 국민에게, 특히 젊은 부부에게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사람은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어쨌든 부부는 이와 같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사람도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찌 싸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젊을 때 자녀를 많이 낳는 그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통에 이 화살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서로 일심단합해서 함께 부모와 어울릴 때 화살통의 화살이 유효한 것이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서로 각기 제갈 길로 가면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모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미 부모의 편애가 나오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부모님이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것을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참 슬프게도 야곱과 에서는 결국은 둘이 원수가 됐어요. 아니, 쌍둥이 아들이 원수가 되는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발점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그건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괜찮은 것이지, 한 80명 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자기 행하는 것을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식도 있고, 꼭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날라리 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있으면 대부분 90%, 95%의 벌들은 일사불란하게 우리 꿀 따라가자 하면 다 같이 휑하고 날아가는데 5%, 10%는 반대 방향으로 나요. 그래서 이 날라리 벌들은 이건 정말 추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대체가 거꾸로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도 부모의 뜻에 안 맞고 같이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0여 %의 벌들이 꿀을 따오는 그곳에 어느 날 것 같이 농약을 쳐가지고 다 그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살아날 길은 5%의 날라리 별들이 찾아놓은 것 같은 꽃밭에 가야 그 벌 집단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위기 대처용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끔 가정에도 주시고 이 사회에도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각이 이상해.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다 오른쪽으로 보는데 그 사람은 꼭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좀 심하게 해서 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주 심각한데 그 사람이 충신이 될 수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는데 낭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 할 때 그 남은 반대로 간 사람이 희망이 됩니다. 이 길로 가가지고 지금 사태가 다 헝클어졌는데 반대로 간 그 사람은 길이. 그래서 부모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결코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집안이 장구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엇갈린 생각을 가진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서로를 그와 같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어릴 때의 시각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와 같이 함께 어울려도록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키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형제들이 갈라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몇 살이 되어서 부모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그것은 참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그랬는지 정말로 너하고 상종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려대서 어느 날 아이가 참다 못해서 집에 와서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이 그와 같이 추하냐고 얘기했어.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이 간직했던 그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이쁜 아줌마가 어떤 아기를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기는 자기, 이게 너란다. 그럼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바로 나란다. 내 엄마가 그렇게 젊고 이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나서 너를 데리고 나오는데 집에 그 불로 이 어려움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너를 내 가슴에 품고 불길을 헤쳐 나오다가 내 얼굴이 이와 같이 얼그러지고 피부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추한 얼굴이 되었단다. 자녀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납득을 시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때가 되면 가르쳐주고,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 안 하면 자녀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어릴 때부터 5살짜리 보고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너는 우유 배달을 해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혹사시키면 그 문제가 됩니다만, 아이들도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 학교에 가서 우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물으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혼하려는 것 같아.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이제 TV나 어디 드라마에서 본 대로 이제 우리 가정도 끝났구나. 내가 아버지를 택해야 될지 어머니를 택해야 될지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도 그거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모든 언행과 삶의 것을 조심해야 되고, 자녀가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가정의 환경과 평안함을 그렇게 마련해주면서,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집안의 이제 가장으로서 집안의 질서를 이끌어가고 집안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전의 가장의 권위는 자녀에 대해서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구약 시대만 해도 그 아버지는 자식의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려먹지 말고 항상 인자와 사랑으로서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삶의 여건을 채우고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남편이 혹시 무능하면 어머니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 이 아내가 일을 다 하는 거야. 아내가 일을.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해가지고 모든 생활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잠언서 31장 27절 이하에 보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게을리 얻은 양식은 이웃집에서 구워온 양식, 또 친척들이 저 집 굶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뭐 쌀 보내고 그거 먹고 그렇게 살지 않고 생활전선으로 나아가서 집안일을 살피고 일을 하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좀 실례의 말씀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아내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당신은 어떤 여자보다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남편은 그 노래라도 해야 돼. 매일 그 얘기를 해서 기쁨조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돈 벌어와야죠. 그래서 이 직장 여성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살리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문에 앉아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게 사는 것은 부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내가 남편 복이 없어서 이와 같이 직장 생활하나, 절대로 그런 생각 말고 나는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언서 31장의 말씀을 밑줄 그어 새기고 동그라미 치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녀와 남편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든 직장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잘 수행함으로 정말 책임감 있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당연히 자녀로서의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집안의 질서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는 잘못했다가는 맞으니까 아버지한테는 순종하고 어머니한테 대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 요임금과 순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나라를 잘 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요순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임금이 어릴 때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박복해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금방 장가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임금 아버지가 고수예요. 고수가 금방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금방 또 상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 일이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것 다 하고, 옛날 우리 소설 이야기에 보면 그 새엄마가 하자는 대로 전처 소생은 그 아버지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인의 힘이 참 큰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고수의 집안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순은 부모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아버지와 그 새엄마에게 이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데, 어쨌든 새엄마에게 정신 나간 그 아버지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새엄마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순종하면 순이 일찌감치 목숨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헛간을 고치라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순임금이 쫙 보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삿갓을 2개 딱 들고 올라가서 고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타 죽이려고. 그리고 뛰어내리면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순이 삿갓의 2개를 양쪽에 타고 쫙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순이 살아났어요. 그러자 이놈 안 되겠구나. 지붕 위로 올렸다가는 똑같이 이와 같이 새처럼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땅에 파묻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너는 우물을 파라고 그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이 새엄마가 다 사주해가지고 새엄마 하는 대로 이제 그 아버지가 순에게 명령한. 순이 딱 보니까 또 이게 수상하거든. 그래서 우물을 파면서 땅을 이렇게 파내려갑니다. 1m, 2m 파내려가다가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옆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래가지고 탈출구를 구멍을 뚫어놨어. 그러면서 계속 파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3m 이렇게 4m 파내려가니까 위에서부터 갑자기 흙이 쏟아지는 거예요.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파놓은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순임이 또 살아났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려도 자녀가 좀 머리가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간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살벌한 이 시대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자기 친아버지만 새엄마도 훌륭한 엄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이 새엄마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엄마는 자기가 낳은 상이 그 집안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전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이 끝까지 부모를 순종하면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웃집 어른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고발하지 않고 어찌 내가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그러자 그 순이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인 그 어머니를 내가 고발할 수 없고 아버지를 불행하게 나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듣자 요임금이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순임금을 왕위에 물려주려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하는데, 이건 그냥 이것도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임금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두 딸을 순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두 명의 아내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명의 아내를 하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옛날 유리 왕자도 치와 화이라는 두 아내를 두어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이게 자기가 왕인데도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다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순임금이 요임금의 두 딸을 평화롭게 잘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요임금이 그것을 보고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당신은 동과 서를 화합할 수 있고 남과 북을 소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듣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두 사람에다가는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는 옛날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저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면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요순 시절이 평화의 시절입니다. 순임금은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첫 그 테스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바보처럼 굴다가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지혜롭게 부모님께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순처럼 그야말로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된다. 그래서 자녀는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지혜롭게 순종합시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도 쉽고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도 반항하기가 쉬운데 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찬송을 부르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은 젊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젊을 때 찬송을 배운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글들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중에 쓸쓸한 말년에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별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나의 청춘의 젊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재산입니다. 나의 젊음,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모든 청춘의 미모와 아름다움과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쳤는데 당신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럼 남편이 꼼짝 못하는 것이죠.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배신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이 이후의 얘기는 제가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그야말로 엄청난 파멸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다. 왜? 그것은 단순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고 말년이 비참해졌는가. 역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조강지처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젊을 때 주님을 믿고 헌신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주님을 믿고 젊을 때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젊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힘과 정성을 바치면 그 사람이 국가의 그런 충신이 되는 것이고, 젊을 때 공부에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은 학문의 성취를 이룬 것이고, 자기의 모든 젊음과 지혜를 다 바쳐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 일한 사람은 탁월한 장인이 되고 능력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젊을 때 그와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 않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는, 그건 턱걸이 구원이죠. 그건 어느 면으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 마지막 구원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젊음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여 내가 힘 있을 때, 나의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여기는 다 이제 믿음의 부모 가정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부모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질 때 부모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현대 가끔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성경에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대 신정의 그런 시대에는, 재정일치의 그런 시대에는 이와 같이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오늘날 우리에서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야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지금 그와 같이 그런 사형법을 폐지한 그런 운동권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이 다니고 또 선배로 일하던 사람들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얼마 몇 달 뒤에 사형이야, 그냥.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엘리트들을 그냥 앞에서 데모하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절대로 사형 집행 중지하라고 그걸 강렬하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악독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것은 성경에 당연히 처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잘 좋은 관계로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그와 같이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와 같이 송아지 키우듯이 그냥 밖에 내몰아서 풀 뜯어먹게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녀가 됐다고 탄식하고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나는 자녀들을 잘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빴다고 그렇게 변명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돌봐요. 소중한 만큼 더 정성을 기울이고 소중한 만큼 매일매일 살피고 말해주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의 생활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아침에 어쨌든 4시에 일어나는,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에는 온 자녀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아침 식사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빠짐없이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그 회사를, 그것은 엄청난 그 분깃을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아버지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 먹으러 청운동에 모여야 돼. 거기에서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면 후계자가 못 되고 그냥 주어봤자 시시한 거나 하나 떼줄 것 같으니까 길을 쓰고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정주영 회장님이 자식을 훈계한다. 항상 한결같이 부지런하라. 한결같이. 조금 부지런하다가 그만두면 큰 효과가 없어요. 평생 동안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5년 했다가 그만두면 별 효과 없어요. 평생 동안 새벽기도해. 그러니까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주의 종이 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의무군 뭐건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생 동안 새벽기도도 하고 평생 동안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는 복. 그래서 웬만큼 하다가 그만두면 그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30년 동안 그같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멀어졌다. 끝이 좋아야죠. 끝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시작했으면, 좋은 것은 그만두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빨리 끝내야 되지만 좋은 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쉬어야지, 그만둬야지. 뭐하러 쉽니까? 이 좋은 것인데. 그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부지런하라는, 끝까지.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자기가 영어 실력이 없다. 그분이 어쨌든 사업을 일찍부터 하고 그런 바람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영어 공부하라고 꼭 시켰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이것도 부모 덕이죠, 영어 하라고 다 영어권 유학을 다 보냈어.
우리 성도님 또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죠. 자녀 유학 보낼 돈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날 세계는 영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런 것은 그냥 손짓 발짓해서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런데 경제와 정치, 군사의 그런 탁월한 언어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의 그와 같은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어 실력을 해서 다른 사람 경쟁에서 입찰을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력을 가져야지. 그냥 밥 먹었느냐 그런 것은 우리 그냥 대충 먹으러 가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어요. 실력.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전에 김정한 목사님은 그 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돈 100원씩 주면서 성경 한 장씩 읽으면 100원씩 줬다. 그리고 10장 읽었다. 그 자녀가 1,000원이 필요하면 10장 읽었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10장 안 읽은 것 같아. 그런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교육하면 자녀가 그 공부 속에서 부모님 이상의 깨달음을 얻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만 맡기거나 다른 곳에 맡기지 말고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직접 가르치고 자기가 가진 물질로 자녀를 사로잡는. 명품백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들은 오토바이 사준 건 위험하니까 아들을 뭐를 사주나. 어쨌든 아들에게 그가 사와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적절한 또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오늘날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정말로 징계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의 방종은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분노 가운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만 자녀가 마음대로 게임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실히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자녀와 끊임없는 대화의 길을 얻어야 되는데 그 대화의 길로 얻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에게도 기도를 시키고 성경을 봉독하게 시키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빠의 생각을 얘기하고 어머니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딸의 생각도 얘기하라고 하고 아들의 생각도 얘기하라고 하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감으로 그 교제가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평화와 화목과 대화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할 일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방법을 부모님이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식이 다 컸으면 큰 데로라도 꼭 자녀를 오게 하고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안에서 소통을 이루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